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보이스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냐면 나사로 살아난 이후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하셨다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문제는 기적의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기적이 가져올 변화가 두렵고 그 변화가 자신들의 자리를 흔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대략 이런 방향들이죠.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를 것 같다. 그러면 로마가 움직일 거고 우리의 자리도, 우리가 지켜온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언어들을 잔뜩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통제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이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 앞에서 마음은 더 계산적으로 변하기 마련이죠. 그 회의에서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공동체가 살면 낫다는 식입니다. 굉장히 차갑고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을 예언하는 말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판을 짜지만 하나님 그 판 위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사실이 지도자들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인간의 개성과 폭력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은 마음이 조금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낯선 악이 아니라 익숙한 마음들, 익숙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부담이 되니 차라리 다른 설명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꾸자라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가 우리는 불편한 것이고,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우리들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자리를 더 지키고 있지 않는지, 내 체면, 내 통제, 내 계획, 나의 안전, 그걸 건드리는 말씀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회의장에 앉아서 계산을 시작하는 종교자들처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 얘기를 따라가면 관계가 불편해지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불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어떠한 큰 결단보다는 내 마음의 회의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의들을 우리가 먼저 멈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그 변화의 길로 이끄실 것인데,
우리는 종종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는 멀리하게 되고 불편히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회의부터 멈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산을 들키는 사람에게, 계산을 이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진실을 비틀거나 마음을 굳게 만든 선택을 하나라도 줄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미뤄둔 정직함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범위에서라도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인정받고 싶어서 과하게 포장하던 말을 한번 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 누군가를 오해한 채로 두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한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그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는 촉매가 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해지는 것처럼 은혜가 분명할수록 사람의 마음도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진실을 피하지 않게 하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그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들의 어떠한 계산과 우리의 어떤 따짐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작은 거 하나로 바꿔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내 안에는 여전히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그 기적이, 그 변화를 우리는 불편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진실이 불편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것을 더 손에 쥐려고 했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거부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불편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부르심 앞에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회의를 열면서 그것들을 거부하기 위해 발버둥쳤던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계산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키려 했던 자리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정직과 작은 순종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